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가끔 잊혀지지 않는 어떤 장면이나 어떤 일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가끔 생각나는 게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을 지도할 때입니다. 그 학생들이 매주일이면 한 평균 120명 정도씩 아이들이 예배를 참석했는데 애들이 참 예뻤어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아이들의 학교를 끝나면은 들리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밤 10시고 11시고 한 10여 명씩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가는 그런 학생들 생각이 많이 나고,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좋은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 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인데도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11조를 꼬박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일마다 아이들이 감사헌금을 봉투에 담아가서 이렇게 올리는데, 이 감사헌금 봉투를 올리면 제가 이제 그대로 일일이 보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아이들의 신앙이 참 좋은 신앙이라는 반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교사 세미나 때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교사가 교회를 빠지면 학생들이 교사를 신방을 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사를 만나가지고 어려울 때일수록 용기를 잃지 말라고 격려하고, 학생이 교사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말고 잘 지키시기를 바란다고 격려하고, 그리고 학생이 교사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다음 주일날 꼭 보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고 학생들이 와요. 교사가 학생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학생이 교사를 이렇게 신방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신앙이 참 좋았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헌금을 주일마다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제가 감사헌금 봉투를 가지고 일일이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느 날 감사헌금이 또 이만큼 봉투가 올라와서 그 한 명 한 명 이렇게 봉투를 보고 기도를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으로 좀 기억이 되는데 한 여학생이 봉투에다가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그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액수를 썼어요. 밑에다가 얼마라고 액수를 썼는데, 학생이 드리기에는 너무 큰 돈을 얘가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말 큰 맘먹을 먹었구나, 그래서 큰 결단을 해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읽어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어쩌녁에 우리 언니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전날 토요일 날 언니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짜리였나 그랬는데, 근데 이 아이가 장례식장에 이제 있다가 예배 때라고 해서 교회 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감사헌금을 그렇게 한 겁니다. 하면서 거기다가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그리고 언니를 좋은 곳으로 먼저 불러주신 것을 감사한다는 헌금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그 감사헌금을 즉석에서 읽으면서 혹시 이게 잘못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생각보다 많은 헌금을 드린 것도 놀라웠는데, 언니가 죽었는데 교회 나온 것도 그렇고, 또 그렇게 감사헌금을 드린 것도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좀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신앙이 웬만한 어른들 신앙보다는 조금 더 뒤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학생이 드렸던 그 글귀, 복음성가 가사이기도 하지만 아주 깊게 좀 남아 있습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에게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라는 이제 복음건사 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있다면 그건 두말할 것 없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받고 싶어? 라고 질문하면 다양한 거 말하겠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 받고 싶고 저것도 받고 싶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가장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에 2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시시한 선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주실 수 있는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의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최고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이 선물 하나씩 다 들고 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으신 분은 받은 선물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은혜와 믿음, 영어로는 by grace through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그 믿음과 이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그 앞에다가 오직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라틴 말로 말하면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이렇게. 예전에 5가지 오직을 한번 설명한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왜 오직이라는 걸 붙였냐 하면, 이 은혜와 믿음, 오직 이것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은혜와 믿음 말고 다른 얘기 하지 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은혜와 믿음 말고 다른 게 자꾸만 들어와요. 그래서 구원관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원을 받아요. 선물로 구원을 받는데 성경은 지금 똑부러지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5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는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는 게 있었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자, 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이게 지금 다시 오늘 8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관계성을 잠시 설명을 한 다음에 동격으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한다는 표시예요. 왜 믿음이 필요하냐 하면, 내심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를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표현이 믿음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은 같은 동격인 모습이에요. 자, 요거를 지금 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들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그 누구도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은혜의 구원이라는 이 말이 혹자들에게는 가볍게 여겨집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구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공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있어서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근데 공기 없는 곳을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해서 값싸고 별 볼 일 없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은혜로 주니까는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귀한 줄을 몰라요. 구원의 소중함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을 위해서 치러야 했던 그 처절한 대가도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전에 한번 이런 일화가 있어요.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를 할 때 19세기 초 말이죠. 그때 당시에도 1800년, 80년대, 90년대 때에도 조선 땅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록을 보면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요, 장례를 못 치를 겨력이 없어.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가마니에다가 사람을 말아가지고 저 한강변에 갖다가 버린 거예요. 그냥 막 내다 버린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안타깝죠.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쓴 편지를 보면은 조선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당시에 이 사람들, 조선 사람에게 페니실린 그 약만 있으면 이 전염병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페니실린이 이제 공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페니실린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데, 그때 이제 한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부 한 분이 듣자 하니까 저 서양, 코가 삐죽하게 나온 서양 선교사님에게는 신기한 약이 있는데, 그 약이 이 전염병에서 사람들을 살린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약을 구하러 온 겁니다. 와서 듣자 하니까 좀 그런 약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약을 좀 파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선교사님이 그 약이 페니실린이라는 약인데 이제 최근에 발견되어져서 이게 아주 항생제로서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농부에게 준 겁니다. 그 농부가 값은 얼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냥 가져가세요. 무료로 드립니다. 라고 준 거예요. 그 농부가 의아해하면서 고맙다고 말하고 약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농부는 이게 진짜 좋은 약이라면 왜 공짜로 줬겠어? 이게 진짜 좋은 약이 아니니까 그냥 공짜로 줬겠지? 그리고 그 약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발로 짓밟은 거예요. 창밖에서 선교사님이 그거를 내다봤습니다. 귀한 약을 그렇게 버리고 그리고 땅에 문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그냥 전염병으로 그렇게 죽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무료로 줬기 때문에 값싸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까짓 것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은혜의 구원이 없이 자기 죗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종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합니다마는 어린아이에게 1억짜리 수표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1억짜리 수표, 1억짜리. 밑에서부터 동그라미를 써도 잘 헤어지지 않아요. 동그라미가 몇 개가 많은지 몰라요. 1억짜리의 수표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에게는요, 그 수표는요, 낙서장이에요. 그리고 그 수표는요, 그냥 딱지 만들어서 노는 놀이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1억짜리 수표를 거기다가 막 크레용칠을 하고 매직칠을 해버리고 막 찢고 혹은 이제 뭐 딱지 만들어가지고 옆에 친구한테 종이 딱지 10자랑 바꿔버리고 막 이랬다고 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놈의 자식이 막 엉덩이 볼기를 때리지 않겠어요? 1억인데 이게 어디서 이게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1억짜리 수표를 몰라본다고 1억짜리 수표가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라본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1억짜리 수표예요. 여전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주시는 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싸구려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고 무가치하게 생각된다면 다시 한번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소중한 선물이요, 값진 선물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받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처절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그 사건보다 더 놀랍고도 더 위대한 사건이 구원의 역사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 사건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특히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그가 처절하게 인간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그렇게 버림받으면서 그렇게 고난 속에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 이루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이 구원의
하나님은 계획했고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믿음으로 받지만 이 구원이 있기까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희생이 있음을 깨달아 구원의 소중함, 구원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는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할 때 행위를 자꾸 강조해요. 예? 지난주 금요일날도 2통의 신천지 편지가 왔어요. 예? 신천지에서 저를 전도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뭐 부교육자들한테도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편지를 읽다가 제가 찢어버렸어요. 아주 뭐 논란의 가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 중에 뭐 많은 부분이 성경에 대한 해석도 잘못됐고 문제가 많은데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은 뭐냐면 뭐 계시록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목자인 목자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 그래서 그 목자애를 받아들여야 되고 하면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뭐를 해야만 한다, 뭐뭐를 지켜야 한다, 뭐뭐 어떤 결과를 내야 된다 이게 붙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구약의 어떤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교회 거기는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예?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유대인들로 말하면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자꾸 나오는 거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나오는 거예요. 뭐뭐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요거를 악용하는 게 이단들이에요. 어떻게 악용하냐 하면 이렇게 악용하는 겁니다. 네가 이러이러한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아. 그게 뭐냐면 조직에 충성해야 돼요. 1년에 몇 명은 전도해야 돼요. 어느 정도 헌금은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뭔가에 이런 거를 요구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제 난 됐어. 이 정도 행위, 이 정도 하면은 이제 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만족할 수 있는 단계는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자신들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더 열심히 조직에 충성을 하고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거를 악용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때로는 신앙적인 행위가 많이 따라와야 될 때가 있어요. 많은 선행과 또 봉사와 이렇게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따라와야 되는 그런 선행과 행위의 문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행위로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도 미완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도 불완전한 것이고 그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플러스 알파로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카톨릭의 공로 사상이었었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야 되고 조상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해요. 오직 예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구원은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그 구원을 선물로 절떡 받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는 겁니다. 만약에 행위의 문제가 결부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이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마십시오. 만약 의롭게 되는 것, 즉 구원받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죽어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도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 행위로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구원을 논하는 사람들은 결국 저주 아래서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기록된 대로 누구든지 그 행위로 말한다 그러면 모든 율법책에 기록된 대를,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법을, 모든 것을 항상 24시간 365일 죽을 때까지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행위로 나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좀 전에 9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간에게서는요, 이 구원에 있어서는 내세울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어떤 공로를 내세울 게 없어요. 이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어떤 선행을 자랑할 수 없고,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제 사업을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고행을 했기 때문에, 수행을 닦아서 이렇게 헌신을 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 것으로 내가 구원을 이뤘다면 자랑해야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구원이라도 받았지, 그럼 자랑할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게 인간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아닙니까?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인이고 인간은 모두가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따라가고 자기 욕심의 욕망대로 살아갔던 사람으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인간의 실존이죠. 우리가 2절, 3절 말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2절, 3절 말씀.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라 했어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아주 일반적으로. 회개도 없고 아픔도 없어요. 아주 자연스럽고 오히려 이걸 의도적으로 행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랑하는, 그 행하는 게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이 사탄의 영을 따라가는 것. 3절 말씀에는 자신의 욕망대로 육체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했던 자들이에요. 이런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공로를 내세울 게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솔직한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고 그 십자가 사건을 선물로 주셨을 때에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구원을 누리는 것이고, 그거를 받지 못하면 절대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 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부터 예비하시고 예정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알았다면 그 구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어느 사모님께서 암 치료를 받고 나 다 나았나 싶었는데 다시 또 재발을 하고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해서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으면서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이제 결과를 보러 병원에 간 겁니다. 의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초미의 관심이죠. 관심사가 되죠. 가슴을 조이면서 담대함으로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의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암 크기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대요. 폐에 찼던 물이
거의 많이 상당수가 제거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통증은 있고 잘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힘들지만 의사의 이 한마디,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 한마디에 할렐루야가 절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체력에 쉴 수 없는 부작용으로 절망했던 그에게 의사의 이 한마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날아갈 듯이 좋더라는 거죠. 많이 아파봤던 사람은 이분의 이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사람에게 의사의 그 한마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이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예전에 단기 선교로 필리핀에 갔다가 그 오토바이에 취했어요. 길거리에서. 필리핀은 도로에 중앙선이 없어요. 쉬어가지고 붕 날라서 아스팔트에 떨어졌어요. 막대기 떨어지듯이. 제가 찌푸니에 타고 있다 달려가가지고 간신히 살렸습니다.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그리고서 거기서 바탄가스라는 병원에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가지고 병원에서 그날 밤에 어린 애들은 그냥 졸립다고 배고프다 그러지, 조카는 불불 떨고 아프다 그러지, 병원 바글바글 대는데 잘 데는 없고, 집사람은 정신이 없고, 그날 밤 저는 하루가 천년 같은 밤을 보낸 거예요. 얼마나 정말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날 의사 선생님이 집사람이 뇌가 머리를 크게 다쳤기 때문에 뇌를 CT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CT를 이렇게 단편 촬영을 해가지고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쫙 찍은 거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의사 선생님이 it's okay, it's okay, it's no problem, no problem. 쭉 이렇게 쭉 나가요. 한 장 넘기고 괜찮다. 그럼 제가 속으로 또 한 장 사진을 보더니 이것도 괜찮네. 또 한 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괜찮네요. 그래가지고 그 단편 촬영한 그 필름들을 쭉 보면서 마지막까지 괜찮다는 말을 들을 때 제가 대감독님 만세를 외칠 뻔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의사를 끌어안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이렇게 만세를 불러본 적은 없어요. 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서 그 의사 제가 한번 껴안아줬고 정말 막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럴까 봐. 그래가지고 앰뷸런스 그 다음에 불러가지고서 마닐라 큰 병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다시 한번 검사하니까 거기 또 한인 의사가 계셔서 괜찮다고, 그래서 긴급하게 또 비행기 타가지고 이제 스탠바이 해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차제에 좀 축복 하나 하고 싶어요. 혹시 병원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의사의 입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나아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말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막 날아갈 것 같지 않겠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성령께서 내가 죄인임을 보게 하실 때, 나의 추함이 드러나고 내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더러운 죄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일 때, 내가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는 엄격하고 그 심판이 분명할 때,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은 통곡하며 몸부림칩니다. 너무 비참하고 너무 끔찍한 자신의 모습 앞에 절규하게 되어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이 모습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오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성령님께서 내 눈에 보여주신 십자가가 달린 예수님의 사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그리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내 모든 죄를 사하고 그 피가 나를 의롭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서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놓는다는 이 선언의 메시지는 감동일 수밖에 없죠.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구원이라고 그것이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느껴집니까? 마치 1억짜리 수표를 별 볼 일 없이 여기는 아이처럼 그렇게 여깁니까? 그렇다고 그 구원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최고의 선물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을 절절하게 필요로 했던 사람, 내심으로 어찌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만이 필요했던 사람에게는 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 그래도 감사한 겁니다. 소망 없는 내게 그리스도는 희망이었고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리스도는 전부였어요. 어두웠던 내게 그리스도는 광명이었고 우울했던 내게 그리스도는 기쁨이었어요. 죽었던 내게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슨 이야기를 더 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얘기할 때 뭘 더 첨부를 하겠어요? 얼마 구제하고 얼마 선행하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구원을 논합니까? 그걸로 예수님의 구원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설교의 요지는 하나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영혼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최고의 선물입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늘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에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6절 나 십자가 대할 때에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 나 십자가 대할 때에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한 번 더 나 십자가 대할 때에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 늘 울어도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네 몸 바칩니다. 반주 계속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 이 구원의 선물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세요. 그들에게도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웬 말인가 나려 눈을 감고 웬 말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이 벌레가 날 위하여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시 시고 못 박히셨으니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인가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딜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캄캄케 되어 나 십자가 대할 때에 나 십자가 대할 그 일이 고마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내 들고 얼굴 감히 못 눈물만 흘리도다 눈물 흘리도다 울어도 눈물로써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못 갚을 줄 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의 가치를 알고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선물을 받은 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